은혜 속에 살고 있으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더 있어야 은혜고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럴까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행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이어의 명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은 많이 걸어와서 듣고 있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쳐 있었고 또 이미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안쓰러웠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장인 성한 남성만 5천 명이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먹을 음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모두를 먹이셨지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라 부르는데 오늘부터는 오빵이어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떡이 아니라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전부 빵으로 번역되어 있고 성경에 있는 떡은 전부 빵으로 번역하는 게 낫다라고 전에도 이야기했었지요. 우리나라에 빵은 들어온 지는 별로 안 됐지요. 빵이란 단어 자체가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떡만 있었으니까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고 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빵을 구분할 줄 아니까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게 성경일 겁니다. 성경에 있는 빵들은 전부 누룩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스트를 넣는 거지요. 그것은 전부 빵을 제조하는 방법들입니다. 빵과 떡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빵은 주로 밀가루로 만들고 떡은 주로 쌀가루로 만드는데 그러나 요즘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또 빵은 주로 굽고 떡은 주로 찝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조금은 무너져서 이제 쌀로 만든 빵도 있고 밀가루로 만든 떡도 있으며 삶은 빵도 있고 또 구운 떡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빵과 떡을 분명히 구분하고 빵은 빵이요, 떡은 떡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나온 그것은 전부 빵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은 떡 문화가 아니지요. 빵 문화이기 때문에 오병, 떡병을 써서 오병보다는 오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호빵이 아니라 오빵입니다. 5개의 빵. 그래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성경을 따라 표현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빵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주시는 모습 위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찬할 때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잔치까지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오빵이어의 기적을 행하시 직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들으시고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그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 이
지금 베세다 들판이란 곳에,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으로 피해서 오신 것입니다. 헤롯이 궁정에서 벌인 잔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지요. 화려한 음식을 겸비한, 그리고 세례요한을 죽인 피해 잔치. 그리고 바로 그를 피해서 온 이 베세다 들판에서의 예수님의 소박하지만 그러나 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먹은 예수님의 이 옷방여의 기적의 잔치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의 맛이나 가격이나 가짓수,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옷방여의 만찬과 헤롯 안티파스의 궁정에서 먹는 그 잔치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비교도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헤롯 궁정에서 먹는 그 잔치보다, 만찬보다 옷방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 먹는 이 잔치가 훨씬 더 기쁨이 있고, 또한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이 바로 천국 잔치를 더 닮은 천국 잔치일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음식의 가격이나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잔치가 됩니다. 오늘날 천국 잔치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사가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은 음식이 비싸고 화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음식과 식사는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 옷방이어의 잔치가 벌어진 이곳의 천국 잔치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식사 속에서도 이 소박한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자리는 그래서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날마다의 식사가 이 옷방이어의 자리처럼 행복한 천국잔치의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짓수 많은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곳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몸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자들도 그리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옷방여의 천국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식사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들이 옷방여의 빵을 먹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으로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사를 할 때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충분히 옷방이어의 천국잔치와 같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들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요한이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배를 타신 곳이 어딜까 할 때에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또 하나의 궁전이 있는 저 유당 그 갈릴리 호수의 저 정확히 오른쪽 정중앙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버나움 지역일 수 있어요. 또 이 왼쪽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가 그 디베리아라는 티베리우스,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지금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호수에 가장 큰 도시 있는데
그곳에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버나움 인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 가버나움 인근을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빈들이 이제 그 베세다 들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를 벗어난 요당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요단강 상류가 있는데 그 요단강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갔고 사람들은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서 따라갔대요. 여러 고을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을로부터가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배 탈 때 그곳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배를 보고 걸어서 따라온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는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렸다는 것은 좀 빠르게 걸었다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탄 배가 그 가버나움 쪽에서 저쪽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으로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 배를 쫓아서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하면서 그 배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배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배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나올 때에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배를 쫓아서 걸음걸이가 배보다 늦을 것 아니에요.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조금 천천히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배를 쫓아가려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막 걸어서 뛰다시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옷방에 먹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으니까 몇몇 사람 일부는 조금 뒤처졌을 것이고 많은 한 반절 5,000명 정도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한 갈망이 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것만은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갖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소유라면 저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욱더 갖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갖기를 소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없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한다면 그 사람 육신이 연약한 것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함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니 더 진짜 존귀한 것이거든요. 없어서 갈망한 것보다도 참 다른 것들이 다 있는데도 여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방이어의 밝은 면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옥방이어의 어두운 면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옥방이어라는 이 놀라운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지요. 그런데 이 일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가사 저 본문 좀 넘겨줄래? 음양실 그냥 성경 보십시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유리를 조금 열어주세요. 속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기분 좋은 그 식사를 마쳤을 때에 진짜 그 빵이 어디로부터 물고기가 어디로부터 온지 사람들은 알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바구니 이게 남은 것을 바구니에 채우잖아요. 그 쓰인 바구니라는 단어와 그리고 조금 이후에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삥 돌아서 두루와 시돈 또 이렇게 이방을 조금 도는데요. 거라사란 지방 그 이방 나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빵 수어 7개 빵과 적은 양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사삼물 곱해 그러니까 10,000명은 넘을 겁니다. 그곳에 그때에 빵이 남아서 또 바구니에 모으는데 그 바구니 단어가 달라요. 그때의 바구니는 유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쓰는 바구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바구니에 남는 것을 담을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바구니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구니의 이름이 서로 다른데요. 명칭이 자기의 바구니로 그 남은 빵을 이렇게 담았으면 그 사람은 더더욱더 놀랬겠지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빵과 물고기면 앞에 수두룩하게 쌓였어야 하는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빵과 물고기에 제공되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먹고 있는 빵과 물고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복과 그 기쁨, 참 놀라움, 그 경이로움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여운이 이렇게 좀 더 길고 행복이 젖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갈릴리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과정이 매우 급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은 힘을 썼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막 제자들을 배에 태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번에는 혼자 남으셔서 언덕에 올라가 또 따로 그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기쁨과 흥분을 조금 더 나누고 참 그 속에서 막 서로 담화를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앞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오시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의 그 쓸쓸한 모습보다 이번에는 제자들도 놔두고 홀로 올라가시거든요. 언덕에. 그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흡족하고 흥분했습니다. 제자들도 놀라워하고 어쩌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흥분을 무엇보다 위험한 상태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은 빵과 물고기의 정체를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 하면서 연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였던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셔야 했거든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승리자 예수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시고 제자들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 군중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승리자, 정치적 승리자 메시아는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저도 틀린 것입니다. 옥방이어의 가장 밝을 것 같은 모습이 가장 어두운 면인 것을 보았습니다. 옥방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더 높이고 제자들도 흥분돼 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나 실제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흥분, 나아가 제자들의 그런 그 기쁨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었으며 믿음의 가면을 쓴 성공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방이어의 이 어두운 면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흥분하면 더욱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고 있으면 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이름은 항상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의미한다고. 실제로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속엔 예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빨리 보내고 즉시 보내시고 재촉하여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와 시돈 이후에 거라사 지방 가서 칠방 수호의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칠방으로 7개의 빵과 적은 양의 물고기로 또 그 10,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전혀 또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옥방이어의 기적 이후 그전에도 어떤 경우도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많은 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먹을 것이 항상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을 것이요. 부족하기도 했을 것이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옥방이의 기적처럼 이번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또 빵 하나 가지고 한 100개, 200개 만들어서 주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그랬다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진짜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3번 부인하는 거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옥방이어의 그 기적들을 보고 먹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옥방이어의 기적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누구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참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옥방이의 기적과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행했다면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완전 입에 자크를 채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도 전혀 옥방이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환호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방이의 기적으로 흥분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사람과 제자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승리자 메시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흥분과 이 환호는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흥분하고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적대적인 행위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두르셨고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흥분과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은 진짜 더 위험해서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파괴들을 낳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그 길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둔 그들의 길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초점을 둔 그들의 그 길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파괴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적적인 체험과 또 이러한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옥방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흥분이 아니라 차분하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것의 담론을 따라 옥방여의 흥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는 필연코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옥방여의 기적이 저녁에 줬고 아침에 또 주시고 점심에 또 주시고 한 것 아닙니다. 옥방여의 기적이 진짜 성공을 예수님께 주시려고 한다면 그 빵과 물고기만 주시겠습니까? 보란듯이 헤롯 궁정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화려한 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맛있고 비싼 것을 주시겠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옥방여가 더 특별히 맛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먹는 자들에게 맛이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빵과 똑같은 물고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옥방여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옥방여의 기적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비록 빵과 물고기에 불과한 소박한 음식이었으나 행복하게 먹은 잔치였습니다. 그 당 사람들은 조금 더 기적적으로 먹기에 더 행복했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조금은 더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우리가 먹는 식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면 옥방이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신 것처럼 은혜임을 깨달으면 진짜 그것은 옥방여의 기적이 일어난 그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갈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옷방이어의 그 들판까지 배를 쫓아온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처럼 진짜 식사할 때 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감사하게 잔치가 될 것입니다.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가짓수가 있어야가 아니라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을 때 그렇습니다. 이만 천국이 아니라 완성된 천국을 당장 원하면서 샴페인을 먼저 너무 일찍 터뜨려 버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맞는 거니까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왕좌에 오르셔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때가 틀린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방이어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이만 천국의 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지 완성된 천국과 예수님의 승리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옷방이어의 밝은 면만 보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밝은 면과 더불어 어두운 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그들의 위험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옷방이요 하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지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사 배부르게 되고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흥분으로 더 성공을 찾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빵과 물고기라는 초라한 음식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면 우리는 오늘 옷방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성공은 그 옷방이어 속에 말하는 성공은 그들이 이 기적으로 이 많은 것을 먹었고 앞으로도 계속 배를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그 성공병이 아니라 옷방이어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공의 길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참 이 옷방이어의 명암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무엇인가 막 더 채워져야, 더 많아야 은혜고 성공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것 부족해요, 이것 부족해요, 이것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 삶이 아니라 소박한 직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행복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은혜를 많이 발견하면서 그래서 참 행복한 예배자로 더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